내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만족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평안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왜 늘 불안할까요? 둘 중 하나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성경 말씀은 그냥 좋은 명언집인가요? 그냥 감동적인 말들을 적어놓은 그냥 좋은 글들의 모음집인가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한가요? 왠지 모를 불안함.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사울의 공격을 일평생 피했던, 그게 끝나자 압살롬이 또 공격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여러분 온역이 또 온 땅을 덮고 일평생 전쟁에 함께했던 그 다윗의 삶에 정말 고백한 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 적이 있죠. 네, 내가 글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끝나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맞아, 여호와 내 목자야, 내가 그분의 기름 받는 양이야 라는 게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아요. 어두운 곳에 가도 괜찮아요. 내가 처음 가는 곳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요? 환경인가요? 아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여러분,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정말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침받는 거,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거, 맹수가 공격할까, 내 발이 헛디딜까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울타리를 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무기를 갖춰야 되고 공격할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쉴 만한 물가에 있어요. 정말 푸른 초장에 있어요. 여러분, 사방 몇 킬로에 나를 해할 맹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맞아, 내 여호와가 내 목자야. 내가 지켜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약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이제 옮겼어요. 제주도에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살 계획은 아니었고 2, 3년만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역이 좀 길어졌어요. 거기서 책임을 맡게 되고, 저는 제주도에 지난 10년 동안 살았지만 섬긴 교회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첫 번째 비행기를 타서 서울에 와서 섬기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그게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진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정말 많이 피곤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진을 뺀 다음에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완전히 녹초가 돼요. 저는 아들만 3명이거든요.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니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둘째 아이가 장난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제 방에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 때 쪼르르 제게 달려오더니, 아빠, 나 오늘 교회에서 맞았어요. 제가 제일 잘 까불거든요. 그래서 너 또 까불었냐? 야, 까불지도 않았는데 왜 너가 맞아? 그 아이가 유치부인데요, 주일학교 한 형이, 4학년 형이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그 형이 주일학교에서 준 간식을 다 먹고 그 간식을 빼앗기 위해 유치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 한 명씩 데리고 내놔 뺐다가 이제 드디어 제 아들 자리가 됐나 봐요. 내놔. 근데 제 아이가 거부했어요. 싫어, 내놔. 그 당시에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인생이야. 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뭐 그딴 애가 다 있어.
아, 못됐구만. 그 애를 거를 빼면서, 야, 못됐어. 아빠가 한번 그 교회 갈게. 아빠 혼내줄게. 제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한 2달, 석 달이 지났나요? 제가 한 번은 저는 높은 뜻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한 주를 안 가게 돼서 제가 그 주는 제 아이들과 손을 잡고 그 제주도 교회 갔어요. 제주도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였거든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손을 잡고 제가 갔는데 본당이 2층이었어요. 이제 본당에 예배를 드리고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둘째 아이가 제 왼쪽으로 왔어요. 오더니 제 왼손을 잡고 아빠 저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처음 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간사님 자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빠 나 때린 형. 그때 생각이 났어요. 너 2달인가 석 달 전에 너 때렸다는 초등학교 4학년 그 형이야. 딱 봤더니요, 덩치가 이만해요. 키가 저만해요. 여러분 요즘 그 아시잖아요. 초등학생들 발육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어도 거의 저만해요. 그리고 등치가 이만해. 뭘 먹었는지. 근데 걔를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여러분, 걔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웃음은 뭐예요? 저 군대 나왔어요. 저 대한민국 어머 왜 이러세요? 그래도 제가 이기죠. 초등학교 4학년이랑 제가 싸우면 이기죠. 근데 목사가 주일날 나와 이 자식아.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아빠가 제 얼굴 반았으니까 혼내줄게. 아주 못됐구만. 아빠가 꼭 혼내줄게. 그러니까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요.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고 아이 손을 잡고서 본당 2층으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제 둘째 아이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쏜사같이 달려갔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슬로우 비디오로 보였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왜냐면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두 말했다고요. 근데 웬걸요? 걔가 얼마나 빠르든지 쏜사같이 가서 그 형 옆구리를 빵 때리고요. 와서 손톱이 제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전, 석 달 전에는요, 형이 때리면 대꾸도 못했어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먼저 형을 때릴 힘이 생겼을까요?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제발 큰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울었어요. 저에게는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는 그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에게는 있더라고요. 내 아빠만 있으면 돼. 너 나보다 힘 세지, 키 크지, 나이 많지, 너 그래도 웃기지 마. 내 아빠만 있으면 내가 이겨. 너 나한테 함부로 못해. 라는 믿음이 제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산 옮기셔서 뭐 하실래요? 저는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한 믿음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다 끝나요. 설교도 필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 처음 가는 곳, 낭떠러지 그딴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내 맹수가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그 송곳니를 나에게 보이면서 한 2-3번만 점프하면 내게 와서 내 목을 낚아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함께 계셔. 날 지켜주셔. 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좀 이 믿음을 좀 간구하시겠어요? 저랑 같이요. 저는 오늘 이 믿음 간구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나 큰 믿음 필요 없으니까 진짜 믿음 주십시오. 진짜 믿음. 정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정말 참 믿음. 깨끗한 믿음.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내가 오늘 간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개역 개정엔 달라졌지만 개역 한글이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해요. 개역 개정에는 상을 차려주시고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은 우리가 많이 트로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어떤 상장이나 트로피를 주시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슐한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테이블, 목초지예요. 아주 좋은 꼴, 아주 좋은 꼴이 있는 그 목초지가 바로 슐한.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이것을 상을 베푸시고가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했어요. 양을 인도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바로 눈앞에 맹수가 있어요. 승냥이가 있고 늑대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내 목을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조금만 하면은 나에게 덤벼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밥을 먹으래요. 목자가 풀을 먹으래요. 거기 상을 차려놨어요. 불고기도 있고 간장게장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드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거기서 마음 놓고 먹어요? 체하죠.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수가 없다니까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존재가 없어요. 그래도 밥 먹으면 체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한글로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짤마웨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 시편 23편에도 기록되었고 예레미야에서도 기록되었고 욥기도 사용되었어요. 다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은 죽음의 그늘진 땅, 죽음이 그늘 지은 땅 이렇게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짤마웨트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깊은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짤마웨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짤마웨트 같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아세요? 내일은 고사하고 여러분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몰라요. 누가 그걸 알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짤마웨트 같아요. 제가 섬겼던 그 높은 듯 푸른 교회는 장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시각장애우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턱이 거의 없습니다. 층계가 많이 없어요. 가장 높은 층계가 한 3단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일부러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까지 이렇게 잘 안내해 드립니다. 저도 자주 해요.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요. 그러면 차가 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뛰어요. 근데 그분들은 못 뛰어요. 왜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말해요. 저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운동장 나왔으니까 이제 편히 빨리 걸으셔도 돼요.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왜요?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내 옆에 뭐가 있나? 내 발 앞에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 두려운 가운데서 누가 내 손을 딱 덥석 잡기라도 하면요.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나를 해칠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짤마웨트 같아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14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저희 베이스에는 한 15개국 이상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역했을 때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왔었는데 우연하게 파키스탄에서 온 한 형제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되었고 저와 같이 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형제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되어서 저랑 친하게 지냈는데 물어봤더니 예수전도단 간사하기 전에 약 2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야, 나 성경에 이거 궁금한 거 많은데 내가 이거 알려줘.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목축업 그 문화랑 이스라엘이랑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양이 있고 개인마다 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한 두세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많으면 네다섯 마리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집에는 양의 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알고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에 나의 양을 넣는 거예요. 비록 그 양은 내 양이지만 내 집 안에 내 양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 공동 우리에 각각의 양을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 우리에 가면은 뭐 70마리, 80마리, 100마리가 있지만 그게 한 사람 양이 아니라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나의 양을 대신 쳐줄 목동을 골라요. 내가 칠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생업이 있으니까 내 양을 푸른 초장이나 다른 목초지에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치고 먹을 거를 줄 목동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뽑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 마을 전체의 양을 위탁받아 이제 칠 목동을 뽑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쭉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통을 벗깁니다. 우통을 확 벗기면 막 식스팩이 빵 나오고 막 근육 막 3도 받고 2도 받고 막 빠바. 여러분 진짜 식스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뭐 예배 시간만 아니면 뭐 되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기가 막혀요. 진짜 식스팩 같은 거 남자 근육 좋은 거 직접 보면요. 와,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내 양을 대신 쳐줄 1년 동안 해줄 그 목동을 뽑을 때 우통을 벗겨서 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 보는지 아세요? 근육이요? 식스팩이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보는지 아세요?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동 생활 20년 했는데 우통 벗겨놨더니요 맨질맨질해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통 벗겨놨더니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근육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등에 봤더니요 곰발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늑대에게 물린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국들이 몸에 가득해요. 자, 여러분이 양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국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 목동 생활했는데 근육만 있어요. 근육만 멋있어요. 몸은 맨질맨질해요. 상처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어떻게 맹수의 습격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맹수의 습격이 있을 때마다 도망간 거예요. 따살 자고 양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근육도 하나도 없고 볼품없는 그 목동은요. 여러분 곰 이빨 자국이 있어요. 늑대 그 앞발이 찍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자기 양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한 승처의 그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어요. 손에 그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목동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놈이 뭘 가치가 있다고? 살 가치가 있다고? 구할 가치가 있다고? 나 하나 구하자고 그 귀한 생명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문학이 성경에 5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는 이 5권을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혜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문학 이 5권의 를 정리해서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2-3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문학 5권의 근거에서 지혜를 정의한다면 그 지혜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다 알아도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이 일의 경험이 풍성하고 내가 이미 이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의에 의하면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하면 돼. 내가 이거 옛날에 성공했었어. 내가 손대면 돼. 내가 이거 다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야, 내가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뚫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3, 40년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집을 건축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집이 무너져요. 누가 지금 오늘 이것을 지금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누가 죄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실패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무슨 죄를 진 게 아니라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사업이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 바보같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요. 그때 그렇게 해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순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괜찮아, 됐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체하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봤더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길은 여러분, 쉴만한 물가도 아니래요. 푸른 초장도 아니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더군다나 아니래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의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의의 길을 너무 신학적으로 풀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냥 바른 길, 올바른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길은요, 원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초장이 있다고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곳은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길에 가다 보면은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다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니까.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요, 그냥 바른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 말씀 따라가려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면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직히. 근데 저는 따라갈 거예요. 왜?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길은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그 길 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가고 싶어요. 내 몸부림쳐라도 그 길 가고 싶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려고요. 분명히 내 주 하나님이 그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 저희 마칠까요? 네? 아니, 저희 너무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시편 23편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동의 삶, 목동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아버지 양을 대신 위탁받아 쳤을 때도 곰과 그런 맹수의 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구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일이 뭔지, 언제 맹수가 쳐들어올 때 얼마나 위급한지 목동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알아요. 그래서 목동은 다윗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동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가 잘 알죠.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뭔가요? 긴 나뭇가지예요. 역할은 뭔가요? 앞에 길을 인도할 때 길을 내기도 하죠. 수풀을 쳐서 길을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양이 계곡 같은 데 떨어져서 목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건져 올리기도 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 지팡이를 목자는 반드시 한 손에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목자의 다른 한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요? 그건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곤봉처럼 짧은 막대기죠. 그것의 역할은 뭔가요? 두 가지예요. 양이 자꾸 삐뚤어 가면은 그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경고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건 양에게 하는 거고요. 또 목동이 맹수에게도 이 막대기를 쓰죠. 맹수가 덮쳤어요. 그런데 목동이 가서 구해줄 시간이 부족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물맷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막대기를 던져요. 그래서 맹수를 경고합니다. 그때 쓰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죠. 목동이라 함은 항상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손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그 여호와의 두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본문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닙니다. 시간.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진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유잖아요.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그냥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 다윗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이해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대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막대기의 역할, 지팡이의 역할은 무엇이 하는 건가요? 질문이에요. 도대체 뭐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천사? 말씀. 그렇죠. 뭐 이제 교회에서 답은 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죠.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나요? 예수님. 맞죠? 뭐 예수님이 무너뜨렸죠. 누가 요단을 다 예수님 뭐 아닌 말씀 맞죠?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해요.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폭풍과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올 때에 그 태풍 같은 환난에게서 내가 피하기 위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는 거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겐 날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날개가 있어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이 태풍 같은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주의 날개는 뭘까요? 도대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23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답이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해요. 무엇이 일평생 본인을 따를 거라고 말하나요?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시편 57편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피하려고 했던 주의 날개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천연의 요새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의 품이 아닌 것이에요. 무기가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하나님, 내가 어렵고 공핍하고 힘든데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선하심 가운데 피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신데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마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헌금 꽤 하시죠? 아모스 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야,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나한테 제사 한번 드린 적이 있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제사를 제대로 드렸나요?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거두셨나요? 안 거두셨나요? 여러분, 구름 기둥을 거두셨나요? 안 거두셨나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불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 날 기뻐해 주시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껄껄거리고 웃어주시고, 세상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성품 그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침마다 새로운지 몰라요. 그걸 한번 맛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설교로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책으로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 예의 진짜 많이 쓰는데 죄송해요. 목사가 에피소드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너무 많이 반복하지만 사실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간장게장을 좋아해요. 정말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강의나 가면은 권사회 이제 여든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권사회 회장님이 이제 아마 그만두셨겠지만 그 권사님이 와서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서초동 그 뒷골목 아세요? 그 간장게장 골목? 그걸로 데려가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원조집이 있어요. 다 원조집. 항상 그걸 가요. 그러면은 저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기 간장게장 정식 2개 주세요. 그러면 나오는데요. 놋그릇에 밥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그 놋그릇을 뚜껑을 딱 열면 기름이 모락모락 나고 막 그 밥을 한 술 떠서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 밥이 나와요. 놋그릇에. 기가 막혀요.
그러고 나서는 간장게장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4등분 잘라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집은 통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 이게 아멘이죠. 아무튼 근데 다른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요, 그 개가 그 그릇에 손을 걸치고 나와요. 그리고 몸을 간장에 반쯤 담근 다음에 이렇게 저를 째리면서 이렇게, 엄마 세상에 그런 거만한 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빨리 먹어줘야지. 그게 나오면요, 그 여든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여러분 옛날에 경성대학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 최초 외교관 출신이시고 굉장히 엘리트세요. 옛날에 뭐 번역도 하시고 굉장히 엘리트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가져가서 손으로 쫙 열어요. 그러면은 안에 막 살이 꽉 차 있고, 주황색 아시죠? 주황색? 그게 막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제 밥을 가져가셔서 그냥 그 3분의 1을 팍 떠가지고 몸통에다 밥을 팍 비비세요. 그래서 간장을 2번 한 다음에 살 이렇게 해서 싹싹 비비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참기름을 2방울 빡빡 한 다음에 싹싹 비빈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먹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간장게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간장게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나, 그냥 사진으로 봤거나 방송에서만 봤거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사진으로만 보신 분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는지 몰라요. 저한테 이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난 그거 짜던데, 난 그거 좀 비리더라, 난 양념게장이 더 맛있던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먹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 같은 사람의 설교에만 만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책에 만족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 선하심, 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목사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 자비, 무궁하심,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헌금에 기반하지 않아요. 이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도 기반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니요, 죄송해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몰라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지난주도 죄 졌는데, 그래서 용서받았는데 이번 주 또 졌다고, 그 나 같은 거 그럴 필요 없어, 나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납하심은, 성실하심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없는 사랑. 저는 신지혜 선수 참 좋아해요. 아시죠? 골프 선수. 그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무릎팍도시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5학년 때, 제 기억으로 5학년 때 골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이 85만 원입니다. 한 달 85만 원 월급 가지고 무슨 자녀를 골프를 시켜요. 주변에서 욕 엄청 먹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빚이에요. 근데 웬걸요? 설상가상 중학교 때 어머니와 그 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딸은요, 목이 돌아가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처참한 거예요.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본인 말에 의하면 아버지도 집을 팔고 병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대요. 신지혜 선수도 그 병원 옆에 조그마한 침대에서 거기서 자고 동생 케어하다가 그 다음에 또 골프 치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살아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을 때에 보험금 처리가 돼서 그 병원비와 모든 골프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집도 없고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당장 지낼 곳이 없는데 그 가족, 아버지 손에 쥐어진 것은 1,700만 원밖에 없어요. 1,700만 원. 그래서 신재순서가 생각했대요. 이제 끝났다. 당장 집이라도 얻어야, 사글세라도 얻어야 될 텐데 이 1,700만 원 가지고 뭘 하나, 난 이제 골프 끝났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신재순서를 불렀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야, 이제 엄마 1년 전에 돌아가시고 네 동생 병원 잘 치료받아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퇴원해. 근데 보험금 받고 위로금 받은 걸로 우리 그동안 네 골프비, 병원비 다 청산하고 이제 1,700만 원 남았다. 근데 아버지가 이랬어요. 근데 지혜야, 나는 이 1,700만 원 내가 다 너한테 올인할 거야. 여러분, 그 돈 받고 어떻게 딴짓합니까? 그게 무슨 돈인지 아세요? 엄마 피값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싶다고 제가 믿어요. 얘야, 나는 내 인생 다 너한테 올인할 거야.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세요. 얘야, 나는 내 인생 다 너한테 올인한다. 여러분, 그분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도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장난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뭘 알아, 목사가.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14년 사역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은 19년 목회했어요. 여러분, 저희 예수전도단 진짜 나쁜 단체예요. 월급을 안 줘요. 이런 나쁜 단체가 어디 있어요? 월급 10원 한 장 안 줍니다. 저 강의 많이 해요. 저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강사인데 다른 데 사경 가면 돈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강의하면 돈 10원 한 장 안 줘요. 우리는 그래요. 정말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제가 아들이 3명이에요. 아내는 1명.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굶겨본 남편이에요. 이제 딴다고. 제가 제 정말 피같이 사랑하는 제 아이를 굶겨본 아빠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저 알아요, 그거. 사람이 배고프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에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건너편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스스로 정의하시는 선한 목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본문 그대로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